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은 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투고 분열하는지 그 이유와 또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에서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9장 19절에 와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다툼, 또 성도들 사이에 이런 벌어지는 힘겨운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작은 또는 건건에 해당되는 하나하나의 요인들을 쭉 열거해 오다가 이제 9장 19절부터의 부분을 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를 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로 모이는 성도로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서로를 대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또 무리지어서 분쟁하고 분열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들과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선물들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또 참된 안식, 이 땅에서 얻고 누리지 못하는 온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 깨닫게 주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온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는 영은 성경에서는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와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깨닫지 못하였었는데 지금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자꾸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눈이 점점 밝아져서 봤더니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에 속한 영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과 의의 열매들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온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믿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의 정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여서 다투는가? 왜 서로 분쟁하고 무리지어 싸우면서 분열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런 다툼과 분열과 악함과 어리석음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영들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히 거룩하고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무와 헛됨에 빠져 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고 스스로를 한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애쓰는 마음이 믿음이고 그 애쓰는 마음과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즐거워서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짓진 않더라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본질적인 한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죄를 져요. 실패도 하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뉘우치죠. 스스로 안타까워요. 스스로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즐거워하거나 좌절하면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쏟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에 속한 것들 곧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관계된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 자신의 몸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살이에 관계되는 것들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교회와 성도들이 다투냐면 여기에서 이 본질적인 정체에서 갈라지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툼을 잘 안 일으켜요.
다툼을 못 일으키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대하여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든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노력들이 서로를 향해서 나타나면 다툼은 줄어들 것이고 분쟁과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특징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들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그 멸망의 자리인 지옥에 가게 될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 영혼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려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내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비교할 때 착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을 취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더 추구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두드러지게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누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강하게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빗대서 한 거예요. 자기처럼. 바울은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 사도행전이든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육신에 속한 일 다 버렸어요. 따라가지도 않고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다 참고 다 양보하고 다 버렸어요.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같이 되어지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의 드러나는 모습을 제시해 주었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내가 참지 않으면 그 성도와 다투게 되고 그 성도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성도가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분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분이든 어느 누구를 대하든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태도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참아줘야 되냐면 참아주면 내게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그가 잘못했고 내가 억울해요. 막 화가 치밀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는다는 거죠, 바울. 왜 그러냐면 내가 참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해서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다투어 싸우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귀와 눈과 마음이 다 가려지고 닫혀버리기 때문에. 다투는 자의 입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참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아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자신의 인격이 고상함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고고함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참아준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일, 그리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참지를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상처를 입으니까 참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참지 않고 맞닥뜨려 싸우면 그나마 조금 있는 그 사람이 믿음까지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질 것을 뻔히 보이지만, 그것이 뻔히 보이지만 내가 힘들기 싫거든요. 내가 상처받기 싫고. 그러니까 안 참아줘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죠. 가려서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아줘서 인격모독을 당하든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든 나를 억울하게 중상모략을 하든 어떤 일을 나에게 가해가 되어도 다 참아준다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한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세를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내가 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나를 받아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그가 진리를 부르짖고 외쳐도 그 사람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그가 나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나는 나의 이로움은 아예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좋은 것이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릅니다. 저 사람이 힘겨워하든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배척하는지 어쩌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는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혼의 죽음이, 그 결말이 뻔히 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관심 없다는 거죠. 가든 말든.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전혀 바울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터키에 가서 마케도니아 가서 아가야에 가서 처음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옥에가 두고 매질을 해도 다 참아줬어요.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로움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이로움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집안에 가서 노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처럼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마음으로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주인 행세하지 않고 경쟁자처럼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종이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늘 섬겼다는 거죠.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물론 악하거나 교만하여서 이 섬김을 헛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그들 중에 어떤 한 명이라도 바울 사도의 섬김을 통하여서 바울이 섬기고 있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종의 자세로 남을 섬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늘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책망했듯이 왕노릇만 하려고 해요. 최소한 동등하거나 대등한 상태라도 유지하고 싶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바울의 삶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았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많고적은 이런 거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그가 노예였든 주인이었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공무원이든 일하시는 노동자든 상업에 종사하는 분이다. 직업도 가리지 않고 인종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든 자기를 배척하든 가리지 않았어요. 누가가 됐든 자기가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로움을 추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줬던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이 모든 일, 자기가 참아주고 섬겨주고 애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 줄 만한 상태라면 그나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바울은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고 육신에 속한 일에 힘을 쓰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한다는 거죠. 앞서서 언급된 교회의 많은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분열의 모습,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요인은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니까 남아도는 힘을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사람이나 무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섬기느라고 그런지다.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로, 육신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 그런 일로 다퉈요. 그런 일로 싸우고 그런 일로 분쟁하고 그리고 분열하죠.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예로 드는 겁니다.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 영원히 지옥불에 빠질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게 하라는 말이죠.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 얻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달리게 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육신에 속한 일에 힘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끼리 싸워요. 그래서 한쪽이 이겼어요. 한쪽은 졌어요. 어떤 형태로든 승패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도끼리 싸워서 이긴 그 성도에게 잘했다, 네가 이겼다, 상 받으라고 상 주시겠냐고. 받을 상이 없어요. 육신에 속한 일을 가지고 성도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워서 승패가 갈려졌다 하더라도 그 이긴 성도에게, 이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없어요.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투고 그렇게 달리고 경쟁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상을 더하여 주시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비록 우리가 이 몸, 육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미 있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벗어버리게 될 이 육체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서 싸워나가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육신에 속한 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다 썩고 허무와 헛됨에 빠져 사라질 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서로의 육신을 놓고 서로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한들 그게 영원한 것을 얻을 것이 되겠냐. 결국 다 죽음에 이르는 것들밖에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성령에 속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으로 성령에 속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함께 주어져서 함께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자기는 죽은 자처럼 산다고 말해요. 지금 육신은 살아있어요. 멀쩡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처럼 나는 산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계속 살아있는 자로서 발버둥 치며 더 잘 살라고 애를 쓰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참아주고 자기 이로움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주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는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는 죽은 자로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죽음은 바울 자신에게 적용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돼버리면 바울처럼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나만 좋으면 되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를 살려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흑해를 건너가서 그리스의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교에 써낸 편지에 보면 내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첫 번째부터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동참하였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바로 그 첫 복음 전도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시작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첫 시작점부터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로 내려올 때, 지금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러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올 때 마지막을 떠날 때까지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협력했던 그런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먼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을 따라 영혼 구원하는 일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일, 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닫고 그 일에 힘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고 누려지는 게 있다는 거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참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 전심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계수 입으로 짠 월계관을 씌워줘요. 요즘으로 치면 그게 금메달이죠. 그 월계수로 짠 승리의 월계관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나뭇잎이 가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영광도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썩어 없어질 월계관, 금메달, 영광, 명예, 이것을 얻으려고 경기장에 나서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선수들은 절제를 해요. 자기를 단련하고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월계관, 영원한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이 승리의 영광의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며 절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일로 다투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다투어 이겨서 기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일에만 힘을 쓰며 경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분열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에 속한 가장 좋은 일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8분이나 계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세례받지 않은 8분의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 이로움을 구해줘야 돼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식사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어색하더라도 첫 번 만나면 어색하겠지. 그 다음부터 괜찮을까요?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어서 성도님들이 다 세례받고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안팎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함께 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